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의복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고 나서 이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선교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진리를 알아가며 참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이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그때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지금처럼 무슨 어디 상가를 얻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동네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성찬을 하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의 예배의 중심은 성찬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몸과 그 몸과 피를 기리는 성찬이 예배의 절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성경책이 없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책도 굉장히 귀하고요.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것 자체가 뭐 집 한 채 값을 초월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 중심에 이거는 이제 배부른 뒤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지게 되고 했을 때 이제 오직 성경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나는 뭐 흰쌀밥 먹기 싫어요. 부잣집 애들이 옛날에 하는 그런 것처럼 오직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성경이 아니면 안 된다.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들이에요. 이제 그 복음의 진전으로 보면 이때 당시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두루마리나 이런 쪽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둘러서 읽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성경에 편지들이 쓰여진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도들에 의해서 편지가 쓰여지면 이제 사본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짜들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짜 이제 막 두루마리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면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을 이 두루마리를 구입한단 말이에요. 이제 돈을 모아서. 그러다 보면 이제 사도들이 이제 돌면서 순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고 진위를 분별해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어찌하였든 그때 이제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 갈라디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뭐 언젠가 뭐 여기도 다시 이제 번역을 하겠습니다만 이 갈라디아에서 굉장한 이제 우리들이 착오가 있는데 어쨌든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바울이 맨 처음에 들어가서 전한 복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뭐냐면 구원에 관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해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살아서는 어떻게 되고 죽어서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데 이렇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세상의 시작과
그리고 우리의 그 역사가 어떤 의미였는지 현재의 시점에서 가르쳐 주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들이 있고 어떤 구원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다입니다. 이거를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집에서 모여서 이제 항상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에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 겁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이같이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의 술회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면 개종을 했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거나 아니면은 기독교 신앙 버리고 이제 나 뭐 교회 끊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로 있고 여전히 모여서 성찬을 하고 여전히 주의를 지키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너희들을 부르신 이를 이같이 떠났다. 그것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구원관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구원관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주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줬잖아. 여러분 아시죠? 그게 뭐예요? 뭐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이 뭐냐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전했던 구원, 그 복음이 뭐였겠냐고요.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네, 첫째 부활되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똑같이 전한 거예요. 뭐 예수님도 그걸 전하셨고요. 사도들도 그걸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그 얘기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밖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된다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 세상에 저 천국이 진짜 있거든요. 근데 그 천국이 진짜로 와요. 근데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왕은 저리 가라예요. 이 세상의 왕은 사람을 부리지만요. 그때 그 나라에 당신이 들어가면요. 천사들을 부린다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볍게 이야기합니다만 못 받아들여요.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안 받아들여요. 오늘 대부분 안 받아들여요. 이야기를 성경이 있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막 꺾인다니까요. 번역이 막 여기도 상당히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와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무슨 사람이 하나님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야. 그 무슨 저 천국이 무슨 이 땅이야. 지금 여기가 천국이야. 아유 집사님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인생 살아봐야 뭐 좋은 일 있겠어. 그냥 좋은 거려니 하고 살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잖아. 그게 좋은 거야. 뭐 생각하니까 좋기도 좋은 거 같은데 또 별로 좋지도 않고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바울이 전한, 다시 말해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바울이 그대로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교도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거 아니고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지금이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 그딴 거 없어요. 일단 무슨 천년 동안 이 세상에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 왜 믿어요? 그거 딱 해봐야 그 계시록 20장에서만 잠깐 나오는데 그걸 왜 믿어요? 여러분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너는 천년왕국인가 보지. 난 천년지옥인데. 그때 넌 지금 신앙이 문제예요. 너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건 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뭐야? 그러면 이게 질문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들려요. 그게 설득력 있게. 그러니까 착한 사람 되고 잘 사는 사람 되고 이렇게 복 많이 받는 사람 되고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우리 입에 딱딱 붙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게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라고 해서 다른 구원이에요. 결국 뭡니까?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구원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뭐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세속적인 복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날로 사는 인생이에요. 실력이 없어도 되고요, 열심히 안 해도 되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있대. 그래서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 봉사한 사람들에게 주신대.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하고, 오늘도 어떤 분 얘기 들었어요.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산대요, 아내가. 그래서 그 남편이 모태신앙인데 죽어도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살고 집은 방치한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불만투성이에요. 원래 모태신앙으로 잘했는데 자기는 교회에 교차도 싫대요.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게 무슨 은혜예요? 은혜는 값없이 거저받는 게 은혜인데 또 그러지.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 집사님이 그게 공로야? 그 공로 아니야. 값없이 거저 주신 거야. 그럼 나는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한 건 뭐냐고. 그거 공로 아니야. 자랑하지 마. 교만한 거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때 또 그거는 또 이제 뭐 게으른 자라네. 그럼 거기는 은혜가 아니라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요, 정말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따르라 그러니까 생각하면 이게 문제점과 모순점들이 드러나. 그러니까 생각하면 말이 많아져.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교인들을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뇌를 파내. 이렇게. 네? 뇌를 파내가지고 점점점 비어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말도 안 돼. 이게 중세 1000년 동안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 교황청 지하에 있는 뇌 창고에서 뇌를 꺼내다가 교인들한테 준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개신교가 다시 이제 하다가 교황청 창고는 안 되고 교회 창고에다 두는 거라고 하네. 옛날에는 교황청 지하 창고에 이 성도들의 뇌가 다 있었는데 지금은 각 교회 창고에 따로 보관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지금 똑같이 중세 때와 같은 일이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보면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 정말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객관적인 현실을 보면.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복음이 드러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면 그 전조에 어디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요, 개혁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마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 이게 지금은 대세가 돼버렸어요. 이제 바울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몹시 놀랐잖아요. 1장 6절에서. 야, 어떻게 속히 떠나서,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 그 진리를 알았는데 그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냐? 야, 놀랍다. 나 이해할 수가 없네. 이게 이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결국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자신이 전해주었던 바른 복음, 참된 구원의 진리를 지금 다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구원관을 갖도록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 세상을 살잖아요. 그래서 저주 아래 살아요. 저주 아래.
그래서 저주 아래 살면 어떻게 돼요? 멸망을 향해서 치닫게 돼 있어요. 이게 일이 꼬이고 싸우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서양 철학자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해요. 이게 죄된 상태.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죽이고 찢고 밝히며 고통을 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각 나라 각 족속들에게는 법과 도덕과 윤리와 상식을 통해서 그러한 율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율법을 받은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러니까 유대인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모세를 통한 이 모세 오경 이것을 율법으로 받았습니다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환단곡이랄지 뭐 여러 가지 또 함무라비 법전이랄지 또 각 나라 각족 속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법과 상식과 관습과 윤리라고 하는 이런 자연계시의 방편으로 율법들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람답기에 의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뭐 단군 왕검의 이런 법전이나 이런 것들 기능은 같은 거예요. 다 어떤 기능이에요? 사람이 악해지지 않고 불행해지지 않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사람으로. 그래도 어떤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어요. 그 얘기가 바로 율법 아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그럼 뭐 바리새인 율법주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으로 사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주 아래 있다는 얘기가. 완전히 그 율법이 되지 않으면 자기 자체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또 환경이 율법과 같이 똑같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병들고 늙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요, 하나님 자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에게는 저주가 내려졌어요. 어떤 저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의 자손은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따먹은 자는 반드시 죽어요.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따먹으면 그 자식들도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할 때 이게 뭐예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생로병사를 겪는다. 이게 저주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사람인데 저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내려진 저주, 이 세상에 내려진 저주, 그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요. 다만 지금 시간만 늦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있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멸망을 면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복음은.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뭐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할지 몰라도 결국은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신적 존재가 되면은요 멸망에서 면해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란 얘기.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안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다 되세요? 사람이 되냐? 설명이 되니? 안 해도 돼 대답.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뭔 얘기지? 다 대부분 다른 교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금방 한 얘기를 들으면 뭔 얘기야 이럴 거예요. 못 알아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니까 그동안 우리들이 성경을 공부해왔고 성경을 봐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오는 거지. 중간에 그런 개념들이나 이 믿음이 없으면 밑에 딱 걸려서 그 계단 밑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요지는 그래요. 이 6장 8절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사람으로 구원 얻고자 하면 사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으로 구원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11절에 6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번역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살리라. 또 11절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어야 여러분 살아요가 아니라 율법의 의가 있고요. 율법이 만들어내는 의가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는 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는 의를 믿음의 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해요. 그리고 율법이 만들어내는 의, 이것은 율법의 의, 사람의 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한다 하더라도 사실 뭐밖에 안 돼요? 사람밖에 안 돼요. 사람밖에.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멸망당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 되어도. 그럼요. 같이 세상을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요. 믿음의 의를 가진 자라요. 믿음의 의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또 로마서에도 그렇고 이런 서신서에서 심각한 이제 번역의 오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의 믿음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여기까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러니까요.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거 아시죠? 공짜예요? 아니면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은혜로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 이게 그대로 직역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의로운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었다니까요. 그걸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예수님이 왜 나 같은 걸 믿었냐고요. 믿었다니까요. 그러면 나를 믿은 것이 믿어지지 않는 내 믿음과 예수님이 나를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 중에 어떤 게 더 확실할까요? 예수님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겠어요?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믿음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나를 완전하게 믿는다는 예수님의 믿음 중에 누가 더 확실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확실하긴 할 텐데 알기는 내가 확실할 것 같죠. 예수님이니까 확실한 거 맞아. 근데 문제는 알기는 내가 더 잘 알아서 내가 맞는 것 같아. 그 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성경에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의 믿음을 다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 속에 없는 것 같은 나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믿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다는 게 이렇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이렇게 믿어요.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여기 성경에서는 안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믿는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찌하였든 지금 이 갈라디아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의료.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다? 맨 처음 바울이 전한 복음, 부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일 때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얘기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이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에요. 너희들.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얘기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잘난 체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가 하나님이래.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못 알아들어요. 왜? 우리는 영혼이 확실히 사람일 거니까.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이고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고 이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버렸어요. 그냥 세속 종교처럼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는 오늘날의 교회에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옳다가 아니라 너희들 복음을 떠났으라고 말씀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대. 근데 은혜가 오니까 이심치의래. 율법 대신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율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가르쳐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직 믿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대신 예수를 믿는 것이 이걸 대신하는 거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형편없는 인간이 되어버리잖아요. 책임감도 없고 거짓을 일삼고 그래요? 나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기 때문에 행실이 잘못해서 어차피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어도 된다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이게 갈라디아 교회 그렇죠. 개통처럼 맞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 중에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구원이 아닌 하늘 아래에서 사람으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온전한 인격을 가진 훌륭한 사람 되는 이런 구원관을 가지도록 강요되고 유혹하는 상황이 자신에게도 있었음을 밝히는 거예요. 이 장에서. 그러면서 실제로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이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이거 못 들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 당신이 가르치는 그 구원이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내가 다른 사도들에게 들었던 것과 달라요. 이 얘기를 계속 들었다고요. 바울 사도가. 당신은 이게 정통 사도가 아니고 당신 나중에 뭐 혼자서 예수 믿었다고 뭐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사도성을 부인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서신서 곳곳에 나 진짜 예수님이 인정한 사도야. 여기서는요. 사도들도 인정한 사도야. 이거는 잘난 체가 아니에요. 의심하지 말고 내가 전한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장에 보면은 1장의 끝에 1장 18절에 가면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을 올라갔잖아요. 이제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처럼. 바울은 어디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사막에서 지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광야에서 한 거를 정말 복으로 아셔야 돼요. 진짜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이러지.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요. 이게 이런 거야? 확인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랬더니 안 만나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이거 전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와요.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년 후에 다시 올라가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살다 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건축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14년 후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검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거죠. 구원이 이거죠.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아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다. 내가 삼층천에 올라갔는데 말이죠. 이랬다. 했더니 바로 사도들이요. 맞아라고 동의를 한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요.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들이. 똑같은 복음이 뭐예요? 앞서서 얘기한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거를 다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베드로 얘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다녔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신분의 차이, 나이, 지식, 재산 이런 게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벗어버릴 껍질이라니까요.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지만 그것이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의 경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언약의 자손, 구원의 자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한 혈통이에요.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크게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크게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러잖아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얘기는 베드로가 잘못했어, 지적하고 지적질했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내가 베드로보다 낫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책망받다라고 하는데 책망하였다가 두 번 나오는데 끝에 있는 건 책망하는 거 아니고요. 예, 그냥 반대한다는 뜻이고 중간에 있는 책망받다, 이게 책망하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책망한다는 건요, 잘못을 지적한다는 뜻이에요. 예, 잘못을 지적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그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뭐 정죄하다 뭐 이렇게 번역되는데 잘못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의 내용은 그겁니다. 게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그 잘못을 지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게바가 받아들였다 이 내용이거든요. 게바는 누군지 아시죠? 게바는 베드로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왜? 원래 베드로가 이름이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돌멩이, 작은 돌멩이에요. 예수님은 페트라예요. 페트라는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석이시고
이 페트로스는 이름이 작은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때 케파스 게바라고 했어요. 이 게바는 아람식 이름이에요. 아람식 이름. 근데 이 게바가 같은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인데 반석이니까 제가 아람어는 잘 몰라서 근데 페트로스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똑같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이름인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게바라고 이야기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새로 이름을 지어준 틀림없는 사도죠. 틀림없는 사도. 그러니까 틀림없는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부른 거예요. 왜? 이 게바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니까. 그래서 돌멩이였던 베드로가 왜 게바라고 하는 반석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에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석이 돼요. 그런데 성질 부리고 이러면 그냥 돌멩이에요. 거기서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있고 달라붙은 반석이 있어요. 우리들은 달라붙긴 붙는데 가끔 쪽이 나죠. 달라붙기도 붙어있는데 쪽이 나서 막 돌아다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뭡니까? 인정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전하는 거 맞는 거야. 왜? 제자 중에서 사도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사도인 베드로가 그가 잘못한 것을 지적했을 때 그게 받아들였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도가 내 말을 듣겠느냐. 요 얘기를 11절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건이 뭐냐?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어요. 소아시아, 유럽 그쪽에 있는 터키 쪽에 있는 그 안디옥이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안디옥은 팔레스타인 그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수리아 지방이거든요. 팔레스타인 그 바로 위쪽에 있는 안디옥이 둘이에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안디옥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곳이에요. 그 안디옥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부활의 복음을 믿고 따라가 살아요. 그 사람들이 왜요? 다 하나님 된다고 믿고 살아요.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막 자기가 가진 거 막 다 나눠주고요. 자기 이웃들도, 교인들도 가족처럼 대하면서 막 살아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자기 가족보다도 교인들을 더 생각해? 가족보다 교인을 더 생각한 게 아니라 왜 그래요? 필요를 따라 하니까. 가족들은 지금 아무 필요가 없어. 근데 교인 중에 누가 필요가 있어. 그 교인들한테 다 써버려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가족보다 교인을 챙긴다 그래요. 가족보다 교인을 챙기는 게 아니라 똑같이 챙기는데 사용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사용해요? 필요를 따라 쓰니까. 그래서 이상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약간 돈 사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이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말이라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도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죠? 우리 뭐라고? 아니 우리가 얻은 이름이 뭐예요? 개복교 아니에요? 개복교. 세상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봐요. 그래서 그들을 규정해줘요. 그러니까 서아시아에 있던 그 안디옥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너희들은 참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구나. 당연하죠. 부활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고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당연히 틀리지. 그쪽 한쪽 뼈 안 맞으면 다른 뼈 내주는 게 뭐예요? 난 성질이 없어서 그러나? 성질이 있지만 속중이 있어서 속셈이 있어서 내주는 거예요. 왜? 더 하나님 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참고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안디옥이고, 여기 안디옥은 팔레스타인 끝에 붙어있는, 거의 팔레스타인과 인접해 있는 팔레스타인. 여기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도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전도를 해서 거기에 이제 같이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하고 밥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 베드로가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보고를 했겠죠, 예루살렘에. 그러면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야고보예요. 예, 이 야고보, 여기에서 보면은 12절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때 이 어떤 이들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냐, 아니면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냐, 후자 쪽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인데 흠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흠잡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미 야고보는 허락을 했거든요.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헐뜯으려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래서 밥을 막 먹고 있는데요. 막 전갈이 왔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베드로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갑자기 이제 그런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제가 뭐 예루살렘에서 그쪽 온다고 하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 노회나 이런 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그래 뭐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막 제가 창문으로 막 이렇게 그 에어컨 타고 옆에 이제 건물 타고 가버렸다 이거요. 그랬더니 내가 가니까 집사님들도 따라서 다 들어가서 창문 타고 다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행동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했다. 심지어는 바나바도 따라서 했다 그래요. 바나바도. 이게 뭐지? 그래서 정신없이 따라서 이끌려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바나바가 그때 이걸 굉장히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망신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원인이 뭐였다는 거예요? 12절 끝에 보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이라는 놈 때문에 천하에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베드로 사도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이게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해놓고 복음과 전혀 다른 말도 안 되는 비겁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너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가 한 잘못이 뭡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온다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도망간 사건이에요. 이 도망간 사건은 뭡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배반한 거죠. 이거 옛날에 했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었잖아요. 아직도 못 고쳤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너 근데 예수님 갈 때 너 그때도 도망가더니 또 지금 그렇다고 지금은 걔네들이 널 잡아 죽일 것도 아니고 네가 사도로서 권능도 있는데 지금도 도망가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을 받고요, 권능을 받아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아직도 두려움을 극복 못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아직도 극복 못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 하물며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도 두려움에 잡혀버리면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 그리스도인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 형제인 그들을 배반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요, 자기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 거를 속이려고 한 거죠. 숨긴 거죠. 밥 먹은 사실을 감추려고. 창문으로 제가 나갔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좀 있다가 계단을 올라오겠죠. 오셨어요? 이러고 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비겁한 행동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복음을 따라 하지 않았다. 복음을 따라 하지 않았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은 거다. 그 원인이 바로 두려움. 두려움을 헬라어로 포보스라고 합니다. 포보스. 이 포보스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워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또 베드로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두려움에 잡혀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 거짓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두려움에 잡혀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두려움이 뭡니까?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안정이 깨질 것 같거나 안전이 위협받을 것 같은 상황에서 생겨나는 불안한 마음. 마음이 불안해질 때 생겨나는 감정이 이 두려움이에요. 평화가 깨질 것 같아. 이제 불안감이죠. 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불안감이에요. 큰일 났다. 내일부터는 쌀 떨어질 것 같아. 큰일 났다. 내일 내가 망신당할 것 같아. 사도로서 체면이 구겨질 것 같아. 바울의 마음의 평정심이 깨진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럼 두려움은요,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런 공포를 느끼는 거죠. 또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 이걸 외경심이라고 하죠. 두려울 만큼 존경하는 마음. 그래서 외경심은 벌벌벌벌 떠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끌리는 마음이에요. 너무 위대하셔서. 근데 함부로 할 수 없는 마음. 여러분 사랑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랑해도 함부로 못하죠. 소중히 여기잖아요. 같은 거예요. 외경심도 대상에 대해서 지극한 두려울 정도의 존경심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공포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고요. 지극한 존경심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에 하나님 있고 부모님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막 반말 찍찍하고 마음대로 하고 첫째 부하를 절대로 못 가요. 그 상태로는. 왜냐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이상하게 율법을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아직 뜸이 덜 드셨어요. 그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요, 부모님에 대한 외경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늙고 식물인간이 되고 아무런 기력이 없어도요, 절대 부모를 깜볼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지극한 존경심이 든다니까요.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그냥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막 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집에서 전화하고 뭐 엄마 왜 이래? 기도하지 말고 성질 고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해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엄마가 만만하게 보여서 암만 생각해도 우리 엄마는 너무 만만해요. 그래도 우리 엄마를 내가 지극히 경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기도하고 딱 나니까 엄마가 이렇게 촉촉촉 빛나서 이렇게 은혜로다. 엄마도 안 죄송해요. 이렇게 그 기도하는 거죠. 막 하고 여기 와서는 그 아무도 뭐라 해요. 저 인간 때문에 저 찌질이 같은 게 내 엄마가 돼가지고 내가 존경을 해도 존경할 구석이 없어서 저 왼수만 기도가 아니지.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종, 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근데 부정적으로 공포심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 공포심을 맨 처음 가졌던 게 누구예요? 그래서 가장 역사가 깊은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했잖아요. 아담이 숨잖아요. 왜요? 공포심 때문에. 예전에는 하나님은 다양하세요. 그때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 주님께 의지하는 게 너무 좋아. 든든해. 그런데
마음이 갈리고 나니까 거기서 이 두려움의 감정이 딱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공포심. 하나님에 대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공포심을 갖지 마라. 괜히 두려워하지 마라. 공포심 갖지 말아야겠다. 감정. 근데 경외심은 어디에서요? 인격적이고 지성에서 오는 지극한 존경심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지성에서 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건 뭐예요? 지성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심과 심판주 되심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것을 믿고 지극한 존경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지만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뭐요? 감정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마라. 이것이요. 이게 뭐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감추는 거 느끼세요? 감춰요, 죄를. 살짝 뺀다고요, 몰래. 삥땅을 쳐요, 죄를. 그 삥땅 쳐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뭐 때문에 그래요? 공포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수치심 때문에 그래요. 체면이 구겨지니까. 또 외로움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 나를 버리실까? 그 근원은 두려움이에요. 이 공포죠. 이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포베오마이라고 하는데요. 왠지 중간태 있잖아요. 중간태. 아시죠?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능동인데 수동도, 능동과 수동의 의미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물을 껴지는 거라고 그랬죠. 물 뿌린다. 이게 다른 사람한테 물 뿌리는 게 아니라 목욕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에게 물 뿌리는 거 아니에요. 물을 뿌리는 행위는 내가 능동이야. 근데 그 물을 맞는 건 또 나야. 이걸 중간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밥, 이게 중간태 같은 거예요. 근데 식당 사람이 팔기 위해서 하는 밥,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먹이려고 하는 밥, 이건 수동태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이게 중간태거든요. 근데 이 공포하다라는 말이 그런 개념이에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요, 공포는요, 공포를 느끼는 대상이나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있어요. 공포의 대상이나 환경이, 그러니까 바깥에 공포의 원인이 있어요. 공포의 대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느끼고 안 느끼고는 자기 마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상황을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안 두려워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데 어떤 사람의 두려움의 원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포는요, 원인 제공은 밖에서 받지만 사실상 공포를 만들어내는 것은 공포가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 불안정한 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이 있어요. 그때는 느끼는 게 정당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객관적인 사실성도 없는데 느끼는 그 공포는 가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뭘 두려울 때 왜 두려우냐? 뭐가 두려우냐?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러게? 그거 아니 가짜다. 정확하게 난 이게 무서워. 나는 무엇 때문에 무서워? 이렇게 하면 그 내 진짜 무서움 맞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기도 제목이 되겠죠. 하나님, 이 골목길을 지나가려면 여기가 살인 강도들이 밤마다 드글드글 하는 곳인데 제가 이 길 말고는 갈 길이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바른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두려움이에요? 거짓된 두려움이에요? 그 참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길은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앉고 우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리고 갔는데요. 살인 강도도 눈에 내가 안 보이나 봐. 그럼 지나가는데 실제로 옥문이 열리고 나오는데 간수들이 나를 안 막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골목을 지나가서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해야 될 대상과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알면 실제는 어떻게 있어요? 내가 대비하든지 내가 힘이 없으면 기도하든지, 그죠? 하나님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그 길을 가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데도 두려워. 그건 뭐 가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기도도 안 되는데 그냥 두렵기만 해요. 그 사람한테 가짜입니다. 기도하세요. 해봐요. 기도할래야 기도 제목이 없어요. 왜? 그냥 무서운 거거든요. 그건 가짜거든요. 그럼 기도 제목이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무섭다고만 해. 하나님 무서워 죽겠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딱 뻘뻘 흘리고 있다니까요. 네가 계속 그 무서운 걸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걸 너를 죽이라는 얘기냐. 그 무서우면 끝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지가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해? 죽일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걸 그래서 분별을 해라. 분별을 해라. 그래서요, 포베오마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두려워하다라는 말 자체가 외부에 있는 것들이 두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두려움을 만들어낸 것은 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렵지 않기로 작정하면 두렵지 않아요. 정말로. 근데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렵지 않기로 작정하면 안 돼요. 다쳐요. 위험해져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두려움은 뭐였겠습니까? 야고보의 사람들에게서 받을지도 모를 그 율법적 판단이나 율법적 판단에 근거한 비난이겠죠. 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율법적 기준은 뭐예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정결규례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할례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례 안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사람 되는 건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는 건데, 하나님 자녀 되는데 할례하는 거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디도도 이 할례를 안 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갖고 딴지 걸까 봐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느끼는 두려움은 생각한 거죠. 자기 생각으로. 유대인들이니까 보나마나 이것들이 흠잡으려고 왔는데, 왜? 뻔히 알거든. 뭘 가지고 얘기할지.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정결규례 어겼다고 이렇게 막 비난할 걸 아니까 자기가 상상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피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만약에 이들이 그를 트집 잡아가지고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흠집을 내거나 비방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 선교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건 충분히 가능한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한 게 선교를 위해서, 여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 생각이죠.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안정이 깨질 거라고 하는 생각. 이게 두려움이다 이 말이에요. 또 만약에 이것이 다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정식 교회로, 정식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또 무슨 또 허튼 짓을 해가지고 다시 이의를 신청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못된 교회로 또 이렇게 낙인 찍힐까봐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다 어디에서 나온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두려움입니까? 아비멜렉의 두려움입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잖아요. 뭐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죠? 대답을 하잖아. 이런 데서 못할 거예요. 물어보세요, 모두한테. 그때 말이야. 그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온 게바의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야? 아비멜렉의 두려움이야? 잘난 척 하지 말고. 그쵸? 생각에서 나온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두려움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정말 두려운 일인지 아닌지, 조심해야 되는 일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설사 이렇게 베드로가 예상한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감당해야 돼요. 여기서 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마치 그 문제를 내가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냥 가면 돼요. 가면.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도로서 자기가 전한 그 복음에 바르게 행동해야 됐을 일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방인들과 밥 먹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와서 딴지를 걸었겠죠. 그러면 그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다. 사람이 이렇쿵 저렇쿵 하는 그것은 이미 실패로 끝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이제부터 자유하고 이리 와서 같이 밥 먹어라. 이렇게 했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승질내고 가면 지들만 배고픈 거지 뭐.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 뭐 이 얘기했던 저 얘기했던 암만 얘기를 해보세요. 야고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까요? 무슨 소리 하는지 다 알아요. 알았어. 그랬어. 그 짜장면, 곱빼기 먹고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문제를 염려하지 마라. 문제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이 두려움의 이 폐해를 베드로가 톡톡히 맛봤어요. 심지어 사도로서 일반 성도모도 못한 이런 일을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 두려움은 여러분의 모든 영역, 심지어는 여러분 존재 안에도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해야 하고, 그리고 실체를 파악하면 거짓 감정으로서의 두려움은 버려야 될 일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유 있는 두려움일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대책을 세울 힘과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면 될 일이죠. 그리고요, 그냥 살면 돼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던 백성들이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극도의 공포심에 빠졌겠죠. 뒤에서 쫓아와요. 근데 죽었어요. 이거는 이유 있는 두려움이죠.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겁먹고 가만히 있지 않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유 있는 두려움이라면 대책을 세우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면 기도하며 돌파하며 나가면 된다. 그래서 두려움의 상황은 사실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두려움 자체는 악해요. 하지만 두려움은 기회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가짜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 두려움을 분별해서 버리고 참된 두려움이라면 우리가 그 대책을 세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모든 두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러면 거짓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어서 잠깐 이제 그것을 다루고 지나갔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의 두려움도 그 참된 복음을 까먹기 때문에 해요. 참된 구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곧 언제나 신앙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요.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집사님 찬양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하십시오. 그러니까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가장 연기 잘하는 게 이 두려움 연기예요. 왜? 제일 오래된 거니까. 가장 오랫동안 했던 연기라서. 그래서요, 어떤 상황이 딱 오면 뭐요? 배우가 돼가지고 두려움의 연기를 해요. 무서워. 이거 연기예요. 만약에 정말 실제로 두려운 일이라면 상황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대책을 마련해서 극복하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없애버리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치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지도 않고 마냥 무섭기만 해.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가짜 두려움들이 제거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살면서 겪는 두려움으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선용할 수 있도록 소원을 품고 결단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런 가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존귀한 왕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전과 나중 대신 능력의 주 예수님, 주님께 나갑니다. 땅과 하늘 경배해 신실하신 사랑의 주, 모든 민족 구속하사 주 보좌로 이끄시네. 온 마음 다해 주 찬양해.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경우처럼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일시적으로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도마저도 일반 성도한도 못한 이런 비겁한 행동, 신앙이 없는 것 같은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부작용이 엄청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두려움의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방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발라내는 일, 분별해서 없애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고 첫째 부활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주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을 따르는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강한 확신 이런 게 아니라 성경 계시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 길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런 성경과 다른 기준들이 이렇게 제시되고 요구될 때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짓 앞에서 진리로 맞서지 못하면 두려움에 잡혀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도록, 성경의 바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성경의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직 성령께서 나의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바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에 두려움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성경을 펴서 열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며 우리 일상생활의 두려움을 제거하도록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사실과 관계없는 이런 근거 없는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떨쳐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근거 없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아는 일도 쉽지 않고 그 순간에 이 두려움이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이것은 오랜 시간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항상 지나고 나서 생각이 나요. 하나님, 두려울 때마다 이 두려움의 사실관계를 늘 파악하게 해주시고, 또 근거 없는 이 거짓 감정에 속한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걸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가 않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공포심을 계속 증폭시킵니다. 하나님, 이 근거 없는 두려움을 깨달았을 때 그 근거 없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중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이런 두려움이 들 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두려워하는가? 과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이 이 질문만 던지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의 이성이 마비되지 않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두려움이 올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즉각적으로 나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시고 이성적으로 잘 분별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두려워하는 대상과 상황이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극복하지 못한 그 두려움의 대상과 두려움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왜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성령께 가르쳐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의 대상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고요.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 해도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쓸데없는 두려움 사라지는 거.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일상생활의 두려움을 제거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근거 없는 두려움을 알고 떨치게 도와주십시오.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근거 있는 두려움인지 근거 없는 두려움인지를 파악하고 근거 없는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왜,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현재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그 두려움, 아직 극복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속받고 있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구체적인 대상과 그 상황들을 가지고 왜 두려워하는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성령께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이 시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근거 없는 거짓 두려움을 없애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끝으로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제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의 사고작용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무너뜨려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감정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안정이 깨어집니다. 그러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혼자 여러분이 하는 이 사고 습관 속에서 이 두려움이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사고 습관 속에 이 두려움을 제거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운 감정이 떠오를 때 그것을 무조건 인정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의심해라. 무조건 인정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의심하도록.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사고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 혼자 있을 때 생각을 할 때 두려운 생각, 두려운 감정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두려움을 의심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너무 이 두려움과 익숙해져 있어서 너무나 확실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오르면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저거 하면 어떻게 될까, 뭐 하면 어떻게 될까, 뭐 그냥 폭탄이 터지듯이 막 생각이 bom물처럼 터집니다. 그래서 터지기 전에, 터지고 나면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두려움이 떠오르는 즉시 의심하도록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의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사고작용의 이 잘못된 습관을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그런 두려운 감정이 들 때 여러분들이 그런 두려운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가 마음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유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말을 안 들어줘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틈을 타고 두려움이 떠오른다고요. 그래서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 평정심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상생활에서 외부로부터 이러저러한 자극과 이런 외부의 영향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출렁거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냉철한 이성으로 내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실체적인 두려움, 근거 있는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거짓 두려움과 참 두려움, 근거 있는 두려움을 구분을 해서 이런 근거 있는 두려움을 발견했을 때 그것으로 그걸 없앨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동안은 내 마음에 떠오르는 두려움 때문에 방해를 받고 불행을 느끼고 힘들어하면서 살았는데, 이 내 마음에 이런 생겨나는 두려움, 환경으로 인해서 또 근거 있는 두려움들이 생길 때 이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으로 바꾸게 해주셔서 오히려 두려움으로 더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고의 습관을 바꾸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근거 있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고 극복하고 할 때,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은 내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앞으로. 근데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